오늘 12월 첫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전부 성경을 찾아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 4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 그죠? 또 교회를 계속 다니시면 결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그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교회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는 악한 영에 100% 속아나 사는 것이고요. 교회를 헛다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전 15장 3절 4절에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그 받은 게 복음이죠. 근데 그것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죠?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복음의 시작이 침례 요한이고 복음의 완성이 그죠? 예수님의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죠? 이걸 오늘 고전 15장 3절 4절로 말하면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오늘 마이크를 놓고 어린이 찬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손을 다 올리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강혜정 자매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강 집사님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지금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이런 음성을 자꾸 주시는 거야. 야,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 끝내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차마 못 끝내는 거야. 왜 못 끝낼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대 그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권사님이셔. 제가 젊어서 이렇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한 겁니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야. 거기에 내가 왜 연연해? 오늘 당신이 뭐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힘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야.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야? 내 일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강현수 집사님의 일생 동안 오늘은 2번이 없어요. 2021년 12월 5일 이 날은 우리 강 집사님에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어때요? 오늘이 한 번밖에 없어. 특별한 날이야. 정말 특별한 날이야. 이 특별한 날이 우연히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일생에 오늘이라는 특별한 날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특별하게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점점 감사하기 시작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던 그런 식으로는 다른 모양으로는 기도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기도한 적은 드물었는데 요새는 매일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들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보다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자꾸 제 눈에 밟히서 제가 착각이기를 원해요. 정말 착각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수를 전함 받은 사람들이 다 모두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예수님 만나서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면, 그죠? 그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굴복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으시라니까요. 진짜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으세요. 그 방법이 없다고 여기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셔야 돼? 굴복하셔야 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굴복하셔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에 뭐로 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영에 속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난 아나 못 알아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뭘 볼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세요. 나만큼 흠이 있고 나보다도 흠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는 오직 예수, 맞습니까? 교회가 전해지는 게 뭐야? 복음이야, 복음.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갯돈이 어떻게 됐다든지 누가 살림살이가 어떻다든지 그게 왜 교회에서 관심이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왜 관심이야? 교회는 복음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요. 교회는 오직 그것만이죠. 그것만이야. 그것만. 그죠? 여러분, 요즘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있으면서 외관상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것저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영이야, 영. 생명의 말씀, 영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중매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 만난 예수님의 주도 안에서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함께 나누는 것뿐이죠, 그죠? 오늘 제목이 복음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고전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뭐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 고전 15장 3절 4절에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냥 단지 죽고 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때 감정에 치우쳐 욱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 명백히 말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수천 년 전에 계신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있었다?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겠다. 이게 우연이거나 그때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벼랑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럼 창조만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도 어떻게 하신 것이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류 역사의 역사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계획으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정확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어려움이나 만나는 괴로운 일들이 그게 괴로움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뭐다?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삼고 풍성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홍성미 사님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왜? 고전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야. 아멘? 그죠? 창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어떤 계획? 나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풍성케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못 살겠다고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100%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야. 왜 화가 나요? 왜 짜증이 납니까? 왜 답답하고 왜 미운 일이 벌어지고요? 왜 귀찮아하고요? 그죠? 왜 교만하고요? 그죠? 왜 낙심하고? 그죠? 왜 당황하고? 그건 다 뭐예요? 내가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긴 어디야? 여러분 자신이 세상이지. 그죠? 세상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럼 그 세상을 왜 이처럼 사랑하셔야만 했을까? 그 세상이 사랑이 필요했다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필요했을까? 죽어버렸잖아. 죄로 인해서 저주의 삶이 됐잖아요. 지옥의 삶이 됐고 불행의 삶이 됐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의 불행은 자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간음, 도둑질, 이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살아먹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 뭐 얻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뭐 그런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그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매사가 힘든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힘들까? 그죠? 왜 힘들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힘들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힘들고, 내가 주인이니까 낙심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하고,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기분 나빠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언짢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죠? 인생의 육과 영의 죽고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해서 죽음이 왔고 이미 불행이 왔는데 우리는 그 착각은 빠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이미 불행한 것을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사기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내 밑바탕을 끄집어내서 힘들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야.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돈이 없어 그렇고, 건강이 없어 그렇고. 아니, 건강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 안에 불행이 터쳐나온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미 안고 있던 문제들이 터쳐나오는 것뿐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뭐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그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어. 그분을 죽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죽음은 끝나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다. 여러분, 다시 묻을게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도장 찍으러 나오지 마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그죠? 율법 아래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의 주일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니야. 의무 이전의 권리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언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죠? 그걸 기념, 안식이 다음 날 부활했으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주일 예배야.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게 드렸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없어? 언제 끝나나?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자리가 잔치야. 그 자리가 기쁨이야. 순서가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거기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권리야. 권리. 여러분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장로님, 이거 무시하세요. 내가 정말 교회 왜 나오는 거냐 이거냐.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이런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전부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떠나요? 난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오늘 특별한 내 인생의 한 번뿐인 특별한 오늘, 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할 거예요. 그분을 마음껏 기뻐할 거예요. 그분 앞에 난 굴복하길 원해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무슨 의미로 나오냔 말이죠. 아니 여러분, 정말 속이지 말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발 그 방법을 하세요. 하시라니까.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진짜 그때 오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두 개 품으면 안 돼.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싫어하세요.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그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1계명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냐 이거야.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까?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 그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심판, 진노가 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온 것뿐이야.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뭐예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100%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거야. 100%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절대 그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중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입원할 중환자 병실이 없어서 막 고민이다, 막 이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유도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데가 없어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자리들이 없어.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널려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요, 알게 모르고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고반타예요. 고반타입니다. 왜 그래요? 100% 속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온 건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뭐가 그 100% 악한 영과 옛사람과 세상의 속는, 세상의 임금에 속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불행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100% 아닌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정직히요, 십자가 앞에 서보셨습니까? 강영호 장로님, 김한권 집사님, 또 강현수 집사님, 그때 예루살렘에 가보셨잖아요. 우리 십자가 앞에 서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십자가 앞에 서보셨어요? 진짜 십자가 앞에 서보이면, 진짜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보여. 실제로 보여. 어떤 예수님이 보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야, 창조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신 게 증명됐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말 서봤습니까? 창조주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피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실제로 보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정말 서보셨어요?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서 계신,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마디 처참한 그 비명을 지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참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화가 나요? 여전히 짜증이 나요? 여전히 낙심이 돼요? 적어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거짓되게 살지 마요. 당신 목숨이 2개야?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정말 십자가 앞에 서봤다면, 그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창조주 예수님,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어떻게 외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정말 보였다면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우세요?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걱정, 극심, 낙심. 내가 주인이라 그래.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한 여전히 그 창조주 예수가 처참하게 피 흘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시지 못하고 여전히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창조주신데,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왜 창조주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처참한 죽음, 그 잔혹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감내하시는 걸까? 아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외마디 비명을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왜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야만 했을까? 도대체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겠죠. 세상에 그것보다 극적인 게 어디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거죠. 창조주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창조주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다밀고,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 악한 영이 좋다고 그놈을 쫓아 살아나간 우리를, 그죠? 우리를. 싫어요. 하나님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마귀가, 더 뱀이 더 좋아요. 나는 저 마귀와 함께 살 거예요. 그렇게 쫓아나간 우리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아들을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모르셔야만 했을까? 그냥 죽음도 아니야. 지옥의 죽음이잖아. 지옥의 죽음. 그 자리에 내모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처참한 자리에 내모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몰아낸 그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지옥 따라간 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다. 제가 자꾸 왜 코로나19가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게 되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보이더라고. 아주 요만큼 보이더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중에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픈 가슴 쓸어 안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게 보이더라고. 도대체 뭐가 미워요? 뭐가 못 살겠어요? 뭐 때문에 낙심이 되고, 뭐 때문에 짜증이 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괴롭고, 그죠? 뭐 때문에, 그죠? 그게 지옥 가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긴다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지금? 보세요. 아니 병이 들어서 그러면 그럼 85차례 항암 치료한 그 자매는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다. 그죠? 그거 외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 부자 청년이 일을 치르고 갔잖아요.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놀래? 아니 예수님,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당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 부자 청년처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딨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청년이 거짓말이 아니란 뜻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본인 자신도 만약에 자기가 속인 거면 자기 양심에 걸려서라도 내가 11조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그걸 고쳐서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양심을 돌이켜 봐도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성실하다, 근면하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본인은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자기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사는 거지 나도 정답이 없어. 그런 고백들을 다 해요. 이 청년도 예수님께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영생, 평안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땐 모든 영생의 평안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 본인 자신은 없냔 말이지. 다른 사람 볼 땐 이 사람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잖아요. 넌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못 주겠어요? 혹 주고 말죠. 삭개오는 주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면 삶이 변하는 거거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의문에 빠져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죠?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사람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시기를 바라요. 돈으로 사는 거, 자존심으로 사는 거,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 싫어요. 우린 마귀 따라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꼭 구원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다고 해서 다 구해주시나? 안 할 수 있잖아요. 난 전능하지만 싫어. 나 싫다고 떠난 놈들 난 쳐다도 안 볼 거야. 태태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왜 우리를 구원할까? 거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사랑이 무한하신 거야.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그 지옥의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받을 수 있으면, 맞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 전 너무 속상해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요, 교회끼리 싸워. 무슨 파, 무슨 파. 교회가 파가 어딨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무슨 파, 무슨 파는 거야. 진보파는 어떻고, 보수파는 어떻고, 무슨 파는 어떻고, 무슨 좌파는 어떻고, 우파는 어떻고. 여러분, 헤아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인간이 불행이요, 죽음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당신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사랑. 근데 고전 15장 3절 4절 이 사랑은 불현듯 욱하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이미 그 사랑과 능력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 이전부터 이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을 거야.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신 거야. 그럼 창조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를 내 아들 삼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창조만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 그게 사람들에게 고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야? 그걸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약속대로 생명을 주고 너를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야.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간증했던 그 집사님처럼,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맞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에 쓰는 거야. 그분의 약속에 쓰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너무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같은 식구끼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 두려워하잖아. 근심하잖아. 근심하니까 근심하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해결이 안 돼. 저도 맨날 그랬다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살인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살인은 안 하게 되겠죠. 간음이나 도둑질한다니까. 간음 안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간음은 안 하겠지. 살인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다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도둑질은 안 하겠지. 살인과 간음한다니까. 그거 소용없어. 본질을 바꿔야 해. 왜 간음해? 왜 도둑질해?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왜 걱정해? 왜 근심해? 왜 낙심해? 왜 힘들어?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그걸 바꿔야 돼. 내가 주인.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또 만들어만 냈잖아. 또 만들면 안 되잖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자리에 차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내 문을 두드리셔.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린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복음이야.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걸 나누는 것이야. 그런 사람만 사는 거야. 그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난 주일에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방주. 세상이 온통 다 물속에 잠겨 다 죽었는데 왜 방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죠? 왜 방주만 살아남았어? 방주 안에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오늘 교회요, 성전이잖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누구는 살아남아? 방주요, 교회요, 성전은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일생일 때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생일 때 2021년 12월 5일, 이 날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야. 특별한 날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 특별한 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야? 내가 주인이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주도해 주옵소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